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 음식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인생 음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인생 음식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릴 때 아직 잘 다 기억도 하지 않지만 그 음식 맛이 기억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요즘 휴가를 많이 떠나니까 휴가지에 가면 반드시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 그게 바로 휴가지의 정석이기도 하죠. 그런데 찾았던 그 맛집이 꼭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야, 이게 무슨 맛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또 잠깐이라도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면 누군가는 얘기하죠. 막 눈이 막 침침하고 손이 막 떨리고 막 몸이 부들부들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육신 음식으로는 채워졌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단순히 육적인 음식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만족함을 얻는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젊은 제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목회하던 중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또 한 가지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1세기 유대 사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또는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무리와 군중들은 어떤 이유와 동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죠. 우리가 왜 편안하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런 많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은 여기고, 그분을 따르면 물질적인 모든 필요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여기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는 12명만 아니었죠. 500명도 있었고요. 또한 70명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제자의 무리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는가?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역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앞 사건이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그 때인데, 광야에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긴 거죠. 그러나 사실 구약의 만나 사건도 물론 하늘에서 내린 떡이지만 그 떡 자체에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굶주림의 순간에 광야 속에서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의 떡이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의 떡만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야 저분이면 구약의 만나를 내린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아 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 가이사렛 코스 건너편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으로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군중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님 아셨죠?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동기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였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나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문제,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군중들의 모습은 군중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군중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죠. 눈앞에 보여진 떡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장 배고픔과 육신의 떡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쓰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썩을 양식을 먹겠습니까? 썩어버린 양식을 먹지 않죠. 골라서 좋은 양식을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음식은 결국 썩어 부패할 뿐이다 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그야말로 침이 뚝뚝 떨어지는 음식을 맛본다 할지라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다 우리 몸 안에서 부패하여 다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양식,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다. 근데 27절에 다시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예요. 잠깐의 기쁨은 맛볼 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썩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영양분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양식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단 하나도 건질 것들이 없어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남겨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잠깐의 기쁨을,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온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은 썩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하시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지금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뭘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집안에서 하고 있는 일, 그건 집안 일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 하나님의 일, 내 일을 우리는 구분하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겠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듯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 썩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물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인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관도 없다고 여겨요. 그 일평생을 살아가도 예배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양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손이 떨리고 눈이 흐릿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무뎌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 더뎌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을 어떻게 더 다듬고 더 빛내고 더 드러나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매일매일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영생을 하도록 얻는 양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썩어질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을 때 우리가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썩을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을 보고 나를 따랐지만 그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떡을 항상 먹겠습니다 라고 34절에 얘기하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자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따로 있는 걸로 여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항상 먹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곧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또 복음 그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서신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양식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양식을 얻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께서 임하여 계신다, 믿는 사람이죠. 그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았고라고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구원함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왜 언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한다고 한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믿음인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관심이 없어요. 오직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먹을까? 다른 사람 라면 먹을 때 나는 5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참된 생명,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하며 그 안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는 물질적인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우선되는 것은 썩어질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 그것일지라도 썩어질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을 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것에 먼저 우선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양식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의 떡을 경험했던 많은 군중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적하여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떡을 먹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도 이런 물질적인 동기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셨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 생명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다.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심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굶주림, 배고픔, 그리고 영원한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풍성한 양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양식을, 그 참된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하도록 영생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 양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동행하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샘솟듯 주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292